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살고 긍정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까요.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저너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을 기억하시나요? 인권운동을 하셨고 노벨 평화상을 타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연설을 하셨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붙잡고 사십니까? 내가 꾸는 그 꿈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긍정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꿈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그 12제자를 그냥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12제자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시려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미래를 걸은 겁니다. 소망을 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본문은 그 꿈 이야기 중에 한 토막,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씨는 자라서 나물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들이 펼쳐지고 그 나무에 울창하게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털고 노래하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에 담긴 이 꿈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꿈쟁이들, 시대의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꿈을 얘기해 주셨고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펼쳐 가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시대의 비저너리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또 반드시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성경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던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시대의 슈퍼스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원건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실 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실 분 그 예수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 저 대단한 세례 요한이 저렇게 외치는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실까? 모든 사람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하던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에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랐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 그분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녀 보아도 그들이 기대하는 큰 역사들이 예수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의 작은 기적들만 볼 수 있을 정도의 역사만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았지만 전도의 큰 효과도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당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적은 사람들만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얘기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미쳤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 세력에 부딪히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는 했는데 과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예수를 따라가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를 따라가면 내 인생에 성산이 있을까? 이런 패배주의와 비관론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작아진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런 것이죠.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라. 작은 현실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우리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비하해서 그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작은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을 건너가는 그 큰 대교를 만드는데 작은 나사 하나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큰 다리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열등감과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의 비유,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겨자씨 복음을 들려주시기 전에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이런 이유 때문에 들려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귀중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씨를 뿌리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 씨가 자라나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 씨를 가꾸어야 될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싹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은 이삭이 되어지고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말씀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지켜보지 못할지라도 그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한순간에 다 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개성과 의견이 뚜렷한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저는 꼰대로서 부러운 면이 많습니다.
참 자유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참 유능한 세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세대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꼰대 세대가 볼 때 MZ세대가 근성이 없어 보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견디고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쓰러지는 모습이 자주자주 보입니다. 그런 기성세대는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힘든 시절을 참 많이 지났습니다.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젊은 성도들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좀 작을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더 소중한 믿음의 역사,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고난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고난을 잘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면 우리들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풍성한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를 잘 견디시기를, 그때를 잘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근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귀한 믿음의 역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만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은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교훈의 말씀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라 하는 내용을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단순히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의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작은 것의 중요성만을 대표하려고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겨자씨 말고도 주님이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대표하는 것이 모래가 있잖아요. 작은 것을 비유하고 설명하려면 더 작은 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굳이 겨자씨의 비유를 선택하셨을까? 그것들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모래와 먼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래와 먼지에게는 없는 것이 겨자씨에는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모래와 먼지에게는 없지만 겨자씨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주님이 지금 생명력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아도,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있으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는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겨자씨를 거기서 구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으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저한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주시지는 않고 보여만 주시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자랑하신 겁니다. 예, 학자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겨자씨의 직경이 1mm랍니다. 그리고 무게는 1mg이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평균 키가 1.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종자는 3m 이상으로 자라는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눈에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눈에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생명력이 있어서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자란답니다. 싹이 나고요, 가지가 펼쳐지고요,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껏 내가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 따라와 봤자 다른 아무 것은 없고 예수 밖에는 없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런 불평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불평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껏 따라왔더니 다른 것은 없고 예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분,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자산이고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과 반석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붙들고 있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붙잡고 있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모든 것을 바꾸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이 이 한 가지 약속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힘주어 드리는데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몇 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 의심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목사님,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왔는데 내 인생 가운데 무슨 획기적인 일이 있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수지 마를 일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네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지 맞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경이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의 대주제처럼 예수님은 충만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어야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실은 좀 작고, 현실은 내 뜻대로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현실 건너편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비전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좀 있어야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인생은 지금은 작을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은 불투명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보는 눈이, 비전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먼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우리 성장이 이웃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나는 좋아질 거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인생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날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기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꿈을 꾸라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울창한 나무가 되고 가지를 펼칠 때 내 인생의 가지에 새들이 날아오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리라.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보금자리에서 노래하게 되리라. 나의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겨자씨 하나의 꿈이고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믿음 안에서 성공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의 성공관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세속적인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공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성공하려는 목적, 내가 부자가 되려는 중요한 목적은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공관, 기독교의 재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깨끗한 부자의 예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문화가 묻어있는 외국에는 깨끗한 부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법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의 전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깨끗하고 정직한 부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직하고 깨끗한 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 주시는 부의 열매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부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나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땀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야죠. 그의 노력이 이웃들에게 선한 아름다움이 되어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겨자씨 하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오후에 한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오셨다가 저와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딸이 돈도 좀 있어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먼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사실을 아셔야죠. 내가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비로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받고 너만 받아 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집 위에서 살고 땅 위에서 살고 자식들 위해서만 살고 너만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꿈 1분만 간정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양천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우리 교회를 섬긴 게 2014년 11월 첫 주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제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스케치북에다가 학생들의 소원을 썼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생들 갈 곳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었습니다. 아이가 쓴 한글의 글이지만 교회의 숙제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 아이가 쓴 글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처음 부임받는 담임 목사에게 저 글귀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단 속에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몰래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자꾸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누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꿈꾸고 꿈을 펼치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